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공인, 주목되는 자입니다. 룻기 2장은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거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슬픔과 상실의 마음으로 또 패배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이삭을 주어 끼니를 해결하다가 우연히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어서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룻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오미가 신앙을 얼마나 회복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회복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모압 땅에서의 실패와 처절함을 경험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룻에 대한 이 이야기는 유다 베들레헴 사이에 이슈가 되었던 듯합니다. 이미 보아스에게 사환이 설명했을 정도로 또 보아스도 이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했다는 것을 보면 그러한 듯합니다. 사실 이방 여인, 특히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내놓으신 이방 사람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의 환경이나 재력 또는 그의 어떠함도 눈길을 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이방 여인인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온 것,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이방 여인이 신앙을 갖게 되고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유대 민족으로 들어오는 룻과 같은 케이스를 당시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상도 신자된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이, 누가 날 쳐다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인입니다. 한참 전에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같이 그들이 했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단어는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었는데요. 공인이라 함은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있지만 공적인 삶도 부여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옛날 말로 하면 왕이나 유명 사대부 정도의 세력가들만 썼던 단어를 정말 사사로워 보일 수 있는 연예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특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공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는 거죠. 오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공인입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공인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일만 가득할 때는 전혀 주목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삶, 인격이 드러날 때 여지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작태로까지 넘어간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는 시선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오늘 공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만큼 신자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주어진다는 측면입니다. 나는 30년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너는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다녔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는 공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자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안 그려려 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숨기느니 차라리 드러내고 더 당당히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부분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셔야지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맹숭맹숭하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주관도 없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 사용에 세상에 휩쓸려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주셔야죠. 신자도 똑부러짐을, 또 불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또 무례함에 항거할 줄 안다는 것을, 또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해야 하는 책무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오늘날 신자들은 마치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매몰된 듯이 보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데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나 이웃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떠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에 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을 할 때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5%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자가 20%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1.5%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1.5%인 소수의 인물들이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임시정부 수립의 33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신자는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만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말만 잘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나홈서처럼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공인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의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신자는 사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공인으로 드러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공공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또 힘을 내시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 공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우리가 어떤 유명세가 있어서 공인이 아니라 신자라는 책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책무로 인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세상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우리의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